은혜 안에 강하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디모데후서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이 세 번째인데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유언 같은 편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가 어떻게 하면 고난을 잘 극복하고 강하여져서 이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을까? 제자 삼는 사역을 잘 할 수 있을까?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당시 디모데가 처한 상황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녹록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단 사상이 여전히 발흥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근데 막상 청년들을 만나보면 제가 가르친 성경 말씀과 다른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가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네로 황제가 통치를 시작하고 지금 다스리고 있던 시기였는데 기독교 핍박이 거세지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지금 이때예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 경험이 많지 않았고 좌우 충돌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디모데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앞날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면 자기 인생이 좀 피고 그리고 집도 하나 갖게 되고 그리고 잘 살게 되고 이런 소망이 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자기의 영적 아버지 바울은 고난당하라, 고난당하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라 말할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는 모습을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여러분이 디모데라면 어떠시겠어요? 지금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단기 선교도 하고 또 순장도 하고 또 교회에서 교사로 활동하고 또 내가 속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주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날이 보이지 않고 고난이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잘 읽어보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디모데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격려하는 내용을 보면 역으로 보면 디모데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격려를 하는데 왜 이와 같이 격려를 할까 추측을 하면 디모데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좀 파악이 되셔요? 짧은 시간이니까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데 잘 보시면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가 지금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알고 있어. 네가 눈물 흘리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너를 밤낮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네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알고 있어 라고 말한다면 지금 디모데의 어떤 마음을 격려하기 위함일까요? 아마 추측하기로는 외로움일 거예요. 이렇게 사역하다가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을 막 겪다 보면요, 사역자는 어떤 마음이 쉽게 드냐면 외로운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열심히 이렇게 일하는데 나아지는 것이 없어 보여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막 있습니다. 밖에서는 핍박이 거세져요. 그리고 안에서 내가 젊은 목회자라고 나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잘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외로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고생하는 것 같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던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그렇지 않아. 내가 밤낮 너를 생각하고 있단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많이 힘들지?
내 눈물을 내가 알고 있어 라고 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남아공 그 선교팀, 남아공 선교 준비하면서 쉽지가 않았죠. 내가 어떤 팀의 팀장을 맡아서 저녁 6시에 뭔가를 준비하려고 모였어요. 그래서 내 팀원들에게 이제 카톡을 보내서 6시까지 와서 이거 준비합시다 해서 딱 왔더니 6시에 남자 사랑방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왔더니 아무도 없어요. 한 10분쯤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카톡이 하나 딱 와요. 언니 미안해. 내가 오늘 아르바이트가 늦게 끝나서 못 갈 것 같아. 언니 미안해. 내가 지금 너무나도 아파서 못 갈 것 같아. 이런 카톡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밀려옵니까?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다 같이 남아공 단기선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왜 나 혼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가? 왜 도와주지 않는가? 다른 사람들은 뭐 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고충을 일일이 얘기하자니 구차스럽고요. 외롭고 서럽고 그런 마음들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 작은 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대로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 지금 디모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밤낮 너를 생각하고 있어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흘리는 그 눈물의 의미를, 네가 흘리는 그 짜증의 의미를 내가 알고 있어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3절과 5절을 읽어보면 지금 디모데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가 또 드러나요. 여러분 수능 보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조금 전에 읽었죠.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을 띄워주세요. 자, 너를 생각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한대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한대요. 감사하면서. 너를 생각하면서 할 때마다 감사하면서 기도해 라고 지금 격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박영모 목사님이, 지설중 목사님이 남아공 단기선교팀 팀원들을 향해서 야, 너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장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장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지금 디모데 안에 믿음이 있다. 너 니네 외할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그 훌륭한 믿음, 네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너에게도 있음을 확신해. 그 믿음이 너에게도 있어 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그러면 디모데는 왜 이와 같은 격려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자괴감이요. 내가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는 걸까?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자격이 없어. 내가 진짜 이 사역을 감당할 믿음이 있어? 라는 그런 생각이 이런 어려움, 목회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다 보니까 지금 드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역을 했는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막 맺혀져요. 그러면은 그런 의심이 안 들죠. 하지만 목회를 하는데도 나아지는 것 없어 보이고 또 성도들은 딴소리하고 외부의 핍박은 거세지고 그리고 젊은 목회자라고 사람들이 따라오지 아니하고 막 이런 일을 당하다 보면 진짜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걸 감당할 믿음이 나에게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런 디모데를 향해서 그렇지 않아 디모데야.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네가 그 사역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한테 순수한 마음과 감당할 믿음이 있어. 그걸 감당할 믿음이 너에게 있어 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단기선교팀 어떠세요? 단기선교를 준비하는데 자꾸만 실수를 해요. 자꾸만 실수합니다. 팀장이 한번 얘기했는데 이게 또 실수하고 실수를 반복하게 되거나 아니면 옆 사람과 막 갈등이 막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을 했는데 빵꾸가 나거나 그리고 그 주변에 응원과 격려가 없어요. 너 왜 그래? 너만 지금 힘든 줄 알아? 막 그러면서 막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죠? 자괴감이 막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단기 선교를 갔나? 도대체 내가 단기 선교팀에 유익이 있는가? 내가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러면 지금 그 기간 동안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게다가 난 영어도 못하는데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와 걱정과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제가 미국 유학을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자괴감이요,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그 설교하고 좀 속되게 표현하자면 말로 먹고 사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제 유학을 갔는데 영어로 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영어를 이제 못하는 거죠. 유치원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한국말은 잘하지만 유치원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전화가 오면요, 제가 아내를 딱 줘요, 받으라고. 그러니까 그 전화 영어가 되게 힘들잖아요. 얼굴 보면 그래도 알겠는데, 근데 전화가 오면 아내한테 주고 이러다 보니까 막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영어를 공부한 때가 중학교 때부터인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리고 내가 뭘 하려고 여기를 왔나? 이런 자괴감이 막 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장소도 마땅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 진짜 부르심에 대해서까지 목회자로서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단기 선교팀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까? 정말요? 뭔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의 일을 해요.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어요? 예, 고난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오히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고난을 받는데요. 반대로 하면 고난이 없다면 지금 제대로 된 사역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까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요, 문제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 고난을 헤쳐나갈 것이냐가 신자의 문제예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고난을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을 감당할 힘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해지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고난 때문에 능력 있는 사역자들도, 대단하다고 여겨지는 사역자들고 이렇게 외롭고 눈물 나고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도 그랬고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옆에 있는 박용모 목사도 마찬가지고 지성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사역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누구라도 연약한 인간이지라 외롭고 눈물 나고 스스로에 대해서 자괴감이 드는 게 너무나도 당연해요. 그래서 제가 그 미국 유학할 때 그렇게 힘들 때요, 온누리교회를 다녔거든요. 그 온누리교회 ANC 처치를 다녔는데 그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설교를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되게 부럽잖아요. 야, 미국에 와서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저렇게 설교할 때마다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는구나 하면서 막 비교를 하면서 막 제가 막 마음에 은혜도 받으면서도 막 나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자기 간증을 하시는데요, 그 교회를 개척하시다가 너무 힘든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우울증까지 걸린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목회를 잠깐 내려놓고 하와이에 있는 예수전도단 열방 대학에 1년 정도 있었던 적이 있었대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요. 저는 우울증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그렇게 훌륭히 목회하는 목회자도 이 사역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더 실감나는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그 허드슨 테일러라는 중국 내지 선교를 개척하신 훌륭한 선교사님이 계셔요. 그 페이스 미션,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선교 후원해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냥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선교하셨던 그 페이스 미션의 창시자라고 여겨지는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일기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무 이제 좀 술을 끊어야 되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술을 막 드신 거예요. 선교사님이.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이 스트레스를 극복할 힘이 없으니까 선교사님이 술을 드시면서 그걸 극복해 나갔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남아공 단기선교팀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하지? 라고 하면서 본인이 힘들다는 사실에 이중으로 괴로워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힘든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와 같은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격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얼마나 격려가 됐을까요?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자기의 수고와 슬픔을 알아주고 또 함께하고 있다고 격려해주면 힘이 되는 것이죠. 조금 이게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좀 리얼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결혼을 대부분 안 하셨지만, 내 결혼을 했는데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같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애가 이렇게 생겨서 둘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상의를 합니다. 누가 애를 키울지, 누가 직장을 계속 다닐지. 그러다가 아내가 경제적인 여건, 또 애 키우는 상황,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아내가 그러면 내가 직장을 내려놓고 애를 키우겠다고 이렇게 합의를 하고 이렇게 이제 그 가정의 살림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왕성하게 활동하던 그 대학을 잘 나온 그런 여성이 집안에서 살림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쉽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너무나도 힘들죠. 심심치 않게 인터넷에서 경단녀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게다가 애를 혼자 키우는 일은요, 정말 힘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은 애 키우는 일이다. 혼자서 애를 키우면서 그렇게 경력이 단절돼서 그렇게 고립된 환경 속에서 하루 종일 있다 보면요, 진짜로 우울증이 오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부 우울증, 산후 우울증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 종일 애는 빽빽 울고 그리고 청소도 제대로 못하고 설거지는 잔뜩 쌓여 있어요. 남편이 늦게 와요. 근데 그 가까스로 애를 재워놓고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설거지를 막 딸그락 하면서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막 이러면서 마음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남편이 소리 소문 없이 몰래 들어왔어요. 그러다 갑자기 우리 여성들의 로망, 백허그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보 힘들지? 오늘 하루도 너무 힘들었지? 라고 하면서 몇 마디 안 하고 몇 마디 안 해도 여러분 힘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힘이 나요. 이런 남자를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힘이 나죠. 남아공 단기 선교팀이 열심히 준비했어요. 아까와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 팀장인 유경자매는 갈 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으니까 지금 너무 마음에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와서 저녁 10시까지 막 준비를 해요. 그런데 도와주러 온다는 이 팀원들이 또 안 와요. 또 안 오고 혼자 있어요. 또 카톡은 오는데 알바 간다, 뭐 한다 막 이런 연락만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잔뜩 받고 있고 나 혼자 하나 외롭고요. 눈물이 나고 그러려고는 안 했지만 자꾸만 자괴감도 들고 내가 팀장으로도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마침 그때 지성열 목사님이 늦게까지 일하다가 그 남자 사랑방에서 불 켜져 곳에서 혼자 일하는 유경자매를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성열 목사님 그 순간에는 싹 지나가고 카톡을 하나 딱 보냅니다. 유경자매 핸드폰에 카톡 이렇게 왔어요. 딱 봤더니 이 메시지가 써 있는 거예요. 유경자매님, 늦게까지 남아공 단기선교 준비하느라 너무 수고하네요. 힘드시죠? 이 일을 위해서 유경자매가 내려놓았던 많은 일들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팀원들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유경자매가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솔선수범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또 카톡 하고 하나 더 오네. 딱 봤더니 그 스벅 커피 쿠폰이에요. 내일은 스벅에 가서 잠시 쉬며 커피 한잔 하세요. 유경자매님 격려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너무 되죠. 지금 이런 거예요. 여기 리더분들이요, 좀 이렇게 그렇게 좀 격려 좀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의 격려로도 힘이 나는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건 비단 바울의 격려만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디모데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임을 알게 돼요.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아들,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한번 말씀 띄워주시고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서론적으로 수신자가 누군지 그리고 첫 인사를 하는데 너에게 디모데야 너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상투적인 것처럼 보이는 인사말을 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평상시에 서신서를 쓸 때 사용하지 않던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긍휼이에요. 보통 사도 바울은요 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서신서에서는요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유독 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서만 뭐라고 해요? 은혜와 평강 말고 뭘 추가했냐면 긍휼을 추가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적으로 축복하며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긍휼이 뭐예요? 영어로 하면 compassion 혹은 mercy, 자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디모데야 지금 너 혼자 외롭고 너 눈물 흘리고 있지?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너를 불쌍히 여겨주고 계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바울만이 이 상황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의 눈물과 디모데의 아픔과 디모데의 외로움을 알고 계시면서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도 한 번 더 보세요. 3절 오늘 3번이나 읽는데 와 이렇게 짧은 구절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니. 3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해요? 밤낮 간구하면서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대요. 그런데 우리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가능해요? 밤낮 간구하고요. 밤낮 간구하고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해요.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요 제가 설교 때 자꾸 인용하는데 제 셋째 딸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우리 셋째 딸이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된다고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셋째 딸을 사랑하는데 이 셋째 딸을 하루 종일 생각하진 않아요. 아니 오히려 생각하지 않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사랑하는 그 수준과 제가 제 딸을 사랑하는 수준하고 비교한다면 저는요 자신 있게 당신보다 더 제가 제 딸을 사랑합니다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디모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제 예리미를 생각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물리적인 그 과학적으로 24시간 다 생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문학적 표현이죠. 강조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 수사학의 근거가 어디서 왔느냐? 이 수사학이 왜 디모데에게 사용할 만큼 유효한가? 그것은요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 시편 121편 5절 6절을 살펴볼게요. 구약 121편 5절 6절입니다. 구약 시편 121편 5절 6절 시작. 여호와는 너를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구약 시편 121편은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셨던 역사를 상기하면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동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고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개념, 그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아와요. 바로 그와 같은 문학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그 표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 표현을 읽자마자 뭘 떠올려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쉬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셨다는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 편지를 읽게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아공 단기 선교팀 여러분, 10시에 혼자 남자 사랑방에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어요. 내가 비록 이 교회에 와서 준비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빨리 끝나야 되는데 하고 가슴 졸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어요. 밤낮으로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하나님은 마치 내 눈동자를 내가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주목하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디모데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디모데야,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네가 이것을 감당하느라 흘렸던 눈물, 이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너에게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다. 제가 예전에 간증했던 적이 있는데 대학 다닐 때 캠퍼스 생활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아마 들으셨던 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만해야지. 너무 힘들어요. 청년들이 말도 안 듣고, 제 섬기는 청년들이 말도 안 듣고, 그리고 정말 미쳐서 대학원 때 결혼해갖고 가진 건 없고 앞으로 뭐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학교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처럼 환상처럼 제게 보여주셨어요. 넓은 운동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트 반쪽들을 들고 다 서 있었어요. 운동장 끝에는 저 위로 좁은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 끝에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 운동장에서 만약 이 땅에 살면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트 반쪽을 자기가 사랑 준 사람한테 주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을 이 땅에서 준 사람은 받았던 사람한테로 받아서 완성된 하트를 가지고 천국에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제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냐면, 제가 하트 반쪽을 여러 개 갖고 있었는데요, 제가 섬겼던 그 지체들이 반쪽 짜리 하트를 갖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쪽 하트를 주고 제가 가지고 있는 하트하고 맞춰보니까 하트가 하나가 돼. 제가 그 하트를 하나 생겼어요. 또 다른 친구가 반쪽을 갖고 오는 거예요. 하나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하트를 듬뿍 안고, 안타깝게 천국까지 올라가는 환상은 못 봤는데 꿈은 못 꿨는데 하트를 그렇게 듬뿍 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펑펑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어요. 그 기도실에서 정말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왜 울었을까요? 나는 하트가 많이 생겼다, 좋아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왜 힘들어하고, 내가 왜 고통하고, 내가 왜 눈물 흘리고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금 툭툭 털면서, 물론 여전히 힘들지만 그 자리를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남아공 단기선교팀 여러분, 남아공 단기선교를 가면 고생합니다. 고생이 없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고생이 엄청납니다. 때로는 배드버그에 물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배드버그에 물렸던 그 여관으로 여러분 다시 가요. 뜨거운 태양빛 때문에 얼굴이 꺼멓게 그을릴 수 있습니다. 음식은 불편하고 말이 안 통해서요,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한쪽에서 주저주저하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우리 대광 청년들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200명의 청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순전한 동기로 이 일을 해왔음을 저희들이 보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믿음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